아멘.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사복음서에 보면 한 50개 정도 비유가 나옵니다. 비슷비슷한 것도 있어요. 달란트 비유, 또 문화 비유, 이런 거는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하고, 이 비유들이 상당히 많은데, 심지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의 비유 설교,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설교입니까? 예하 설교. 목사님들 중에 말씀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예하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분들이 있죠. 어떤 말씀이 더 쉽습니까? 예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갑니다. 그 말씀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예하를 잘 찾아내서 설교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그 설교학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차지합니다.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의 목사님들의 단점이 뭐냐 하면 말씀대로 해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만 가지고 오리지널이고 좋지요. 좋기는 좋은데 교인들이 다 잠든다 이거죠. 딴 생각한다 이거죠. 그 하나님 말씀만 아주 유능한 목회자가 아닌 다음에는 말씀 속에 예하가 없으면은, 비유가 없으면, 또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은 답답한 설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는 들어보면 다 말씀 속에 예하가 들어있어요. 보면은 한국에 유명한 사람들 있죠. 오늘날 굉장히 뜨는 젊은 목회자들 있죠. 그래서 예하를 잘 사용해요. 어떤 분은 이찬수 목사 같은 경우는 예하를 만들려고 삶을 목회에만 두지 않고 생활 속에 들어가잖아요. 택시 운전소에, 택시 운전소.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택시 회사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되는 회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택시를 운전해요. 그러면서 손님들과 주고받는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기도 하고. 그 회사에서 딱 정해진 게 있어요. 예수 목사님인 줄 아니까, 목사님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차 몰고 다니면 안 됩니다. 회사의 기준, 전도하지 마라. 그러나 이제 은연중에 목사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학을 배워보면요, 설교학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꼭 있어요. 설교 속에 예하가 없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창문 없는 집과 같다. 집이 창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그 집이 답답한 집이 될 거예요. 창문이 너무 많으면 집이 허술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한 예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현대교회 목회자에게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하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게 이제 설교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칼빈주의로 한다고 나는 말씀 위주로만 한다고 해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하면은 교인들 다 5분 정도 지나면 다 자요. 눈 뜨고 있어도 눈 뜨고 자는 사람 많다고. 그래서 설교, 오늘날 현대교회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말해요. 목회의 싸움은 예하 싸움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 왜 비유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어찌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는 허락했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닫아 놓으려고, 그들에게 들리지 않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한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죠.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예수 어릴 적부터 믿었으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고 성경 읽으면 또 수도 없이 읽었죠.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뿌리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당연한 얘기를 말로 하지. 맞지. 길에 떨어진 씨가 왜 자라나나? 가시밭에 떨어져가지고 되나? 돌밭에 떨어지면 돌 밑에 돌 때문에 그 혹시 자랄 수 있나? 그걸로만 끝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 말씀으로 접합이 되지면은 사람의 마음이고 씨는 생명의 말씀이고,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마음이 딱딱한 완고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죠. 새들이 주워 먹어버려야 돼요. 돌밭에 떨어지면 돌 때문에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가시밭에 떨어지면 가시가 기운을 탁 막아가지고 그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싹이 나도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옥토에 떨어지니까 잘 자라다. 얼마나 잘 자란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더라. 참 이 구원론에 대한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정론을 제가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가 참 이 로이드 존스가 바울의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탐복을 한 게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삶을, 영적인 세계를 탐독하고 있는지. 그것은요 간단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성경 그렇게 연구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방 안에 있는 사람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같이 있었다면 빌립보서에 보면 같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전해서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씀이 나온 거 보면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신자를 얻었어요. 네. 여러분 신기한 것은 복음 전하면은 복음을 통해서 새 신자를 얻습니다. 안 전하면 못 얻어요. 전하면 기회가 오면 얻습니다. 기회가 오면 들어와요.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김한웅 목사님이 어제 노회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그 강의하고 갔어요. 김한웅 목사님은 청송 하목 사람이에요. 어제 그 월요일 날 저녁에는 대구의 푸른 초장교회 임종구 목사님이 와서 저녁 집회를 했어요. 저녁 집회를 했는데, 임종구 목사님은 칼빈주의 깔뱅의 기독교 강요, 이 기독교 강요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게, 저도 책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강요 책을 펴놓고 1년 중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책을 읽는데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요. 1시간 읽어도 한 장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말씀이, 서론이 그렇게 어려워. 그래가지고 인내력을 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한 30장쯤 읽었을 거예요. 30장 읽는데도 막 아주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알 수가 있어야지 무슨 말씀인지. 그래가지고 덮어놨다가, 기독교 강요가 1, 2, 3, 4가 되어 있는데 덮어놨다가 누가 하는 말이 기독교 강요를 아직 못 샀는데 구할 데가 없네. 내가 그래서 당장 기독교 강요 내가 줄게. 가져가. 내 거 가져가. 집에 있으면 내 집만 되고, 집에 있으면 어찌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줘버렸어. 가져가라고 줘버렸어요. 공짜로 줘버렸어요.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줘버렸어요. 세상에 웃기는 거 있죠. 줘버리고 난 다음에 생명말씀사 김재건 목사님이 내한테 기독교 강요를 선물로 또 보냈어요. 또 있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있어. 박스 준 거 그냥 갖다 놓고 안 뜯어봤어요. 하도 내가 질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빡 놀란 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야,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풀어 해석해 놓은 거야. 풀어서 해석해 놓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말하면 목사 설교를 듣는 거예요. 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런데도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쓰는 보통 단어보다는 좀 더 높은 단어야. 어느 날 임종구 목사님의 칼빈주의를 듣다가 와, 너무 놀란 거예요. 와, 그 이제 한국에 본인 얘기했네요. 한국의 칼빈주의 목사 박사가 8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임종구 목사님. 그래 어제 와서 제가 그 임종구 목사님을 우리 노회에서 몇 번 청했어요. 몇 번 청해 칼빈주의를 듣고 너무 좋아서 우리 동기들한테 내가 동기회 총회할 때 그 준비위원장이라서 그분을 데려가서 강의를 시켰어요. 나는 그렇게 좋은데 목사님들은 별로더라고 보니까. 이상하죠. 하여간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그렇겠지. 근데 이제 우리 노회 어제 다시 강의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감탄에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여러분들은 안 들었으니까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는데, 나중에 제가 이분의 그 기독교 강요를 통한 강복 설교 책을 한 권 내게로 보내왔어요. 내가 그 책을 요번에 이제 그 책 가운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해석, 이제 존 칼빈이 해석한 것을 이제 어제 우리가 왔을 때 그냥 막 껍데기만 지나가는 게 십계명이었어요. 그런데도 탐복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 탐복했어요. 그래서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아예 부흥회 강사로 청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찰에 와서 시찰 연합 부흥회 목사님들 성도들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와서 며칠 동안 아유 칼빈주의 진수를 맛보게 될 거예요. 참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저녁이나 잡수셨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김한웅 목사님, 이제 우리 하 목사님, 임종국 목사님이 울진 요 배감이 거기가 고향이에요. 다 여기 사람들. 그 이제 김한웅 목사님이 이 얘기를 자기는 이렇게 해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술 중독자였어요. 평생을 술만 먹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술만 먹어요. 너무너무 술을 먹어가지고 아들을 호적에 등록도 안 했어요. 학교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학교에 가가지고 운동장에 있으니까 야, 너 왜 공부 안 하고 여기 있냐고 누가 데리고 교실에 갖다 앉혀놨어. 그렇게 앉혀놓은 게, 입학도 안 하고 그렇게 앉혀놓은 게 6년 동안 배웠대. 신기하죠? 호적도 없이 졸업을 했어. 호적도 없어요. 호적이 없대. 호적이. 나 그 그런 사람 또 생일 처음 봤네. 내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목회 얼마나 남았습니까? 호적이 늦어가지고 한 7년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에이, 그거는 세발의 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14년 넣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아이고, 무슨 얘기, 그런 얘기를 하냐. 근데 하는 말이, 아버지 호적 좀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중학교 들어가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 그때 1살, 중학교 졸업할 때 3살에 중학교 졸업했다는 거예요. 3살에. 그리고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때부터 배 타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어린 나이에 그 해양 어선을 타고 걸으면서 그 안에다가 한쪽에다가 십자가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세운 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 그 선원들이 수십 명 있는 가운데서 그 중에서 일부분을 예수 믿도록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이 아이가
이 어린 아이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목사 될 생각을 안 했는데 물에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가정이. 근데 자기 그 외항어선을 타고 다니는데 자기 집에서 연락이 오기를 누님이, 자기보다 7살 더 먹은 누님이 있는데 그 누님이 골수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병원에서도 이제 안 되니까 집으로 데려가라 그래 한대. 그래가지고 자기 누님을 데려오는데 보니까 살이 검은 살과 푸른 살로 완전히 온 몸이 푸르 뭐 어떻게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하죠? 검어 죽죽 푸르 죽죽한 다 죽은 사람 숨만 딱 붙어 있는 숨만. 그래 이제 청송 하목으로 이제 데려온 거예요. 이제 데려와 가지고 이 김한욱이가 누님을 눕혀놓고 아버지는 맹술 먹고 다니고 어머니는 뭐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형제간들이 좀 있었대요. 근데 이 김한욱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것이다. 살려주시면 산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막 그때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느냐 하면 그러던 그 아이가 그 시신을 눕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걸 붙들고 불을 끄고 밤새도록 거기 잡을다가 앉아서 깨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밤중쯤 됐는데 이 누웠던 시신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시신이 그대로 몸이 서더라 그래요. 이 서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귀신 영화 안 봤어요? 딱 귀신이 딱 서면서 부르는 소리가 주야 하는 소리가 자기 누님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쫙 하는데 얼굴까지 시신이 딱 거의 뭐 죽은 사람이 딱 서가지고 얼굴까지 왔다가 뒤로 탁 자빠졌다. 이거 뭔가 깜짝 놀래가지고 불을 켰는데 다시 또 쫙 하면서 일어나더니 자빠지는데 그래서 막 보니까 호흡이 제대로 돌아왔다는 거죠. 흔들어가지고 누님 지금 누님 뭐 하셨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주여를 불러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누님 지금 뭐 한 겁니까? 나는 모르겠다. 지금 주여라고 불렀다 하기는 몰라. 난 주여라고 불렀는지 뭐라고 불렀는지 나는 모른다 이게. 그런데 이제 자기 누님을 보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누님을 살려주시는 것 같다. 주여하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게 주여다. 근데 누님이 주여라고 불렀다 하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냐? 나도 잘 모르겠다. 그 길로 이 누님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는 그 동생의 기도와 그 누님이 회복되면서 그 가정이 한 명도 안 남기고 싹 다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다는 자기 간증을 해요. 강의하기 전에 자기 신기한 너무 신기한 간증이 이런 신기한 은혜를 받으니까 죽기 살기로 전도하러 다니는 거야. 죽기 살기로. 그래가지고는 신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새안양교회라는 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막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또 교회를 또 다른 곳에 세운 것을 그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전혀 어떤 것도 상관없이 다른 목회자 모셔가지고 그 교회를 떼내주고 자기는 또 자기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간 대단한 열정과 대단한 열심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찬송하 있는 그대로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이런 것이 없으면은 평생 예수 믿는 게 희미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것을 붙잡지 않으면은 내게 정말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언제 또 제2의 코로나가 올라온지 내가 괜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나와가지고 다음번에는 그만 졸업해야지. 혹 그런 분 계십니까? 수요일 날 진행에는 대답도 안 하고 표정도 없고 그래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의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으로 봐서 막 병든 사람이 낫지, 귀신이 물러가지, 예수님이 얼마나 오묘한 역사를 일으키지. 그동안 해당에서 바리새인들에 속한 서기관들, 율법사들, 소위 랍비들, 이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말씀이 같지 않더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더라. 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데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어떤 목사는 은혜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생활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말 합니다. 목사가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설교는 삶으로 하는 거야. 목사의 삶이 깨끗지 않으면 설교가 절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나 잘 아시지. 목사님 어디 가서 지난번부터 어디 가서 싸웠다면서? 목사님은 또 요번에 또 무슨 돈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상당히 심각하다면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성도들 보고 깨끗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안 되는 거야. 다 아마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목사 설교를 죽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다 알아요. 서기관들 하는 행동을 다 압니다. 못된 짓은 노방 다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전혀 백성들이 말씀 따로 또 생활 따로 이렇게 되니까 은혜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말 그대로 아주 거룩하신 분이요, 아주 성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는 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최고의 선지자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오니까 너무 막 사람들이 막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따라 나섰어요. 너무 많으니까 빈 배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너무 사람이 많았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막 밀고 땡기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실 수가 없어요. 앞부분을 봤지만 어느 집에 들어가면 막 사람이 막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오니까 지붕을 뜯어가 달아내리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산인해 사람 산이 막 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으셔서, 자 이제 보십시다. 2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드디어 이제 비유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마가복음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비유가 씨뿌린 비유인데 3절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유대나라하고는 농사 짓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밭을 먼저 장만해요. 그렇죠? 골도 타고 밭을 장만하고 거름도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나라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희한하게도 보니까 그냥 밭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가시 같은 것을 우리처럼 이렇게 뽑아내고 제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시가 얼마나 깊이 뿌리 깊이 박혔는지
뽑을 그 가시 다 뽑고 농사 지으려고 하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를 전부 다 불살라 버리고 대충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씨를 확 뿌려 놓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버려요. 농사 짓는 게 희한한 농사법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땅이 너무 박터요.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그 땅을 다 장만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또 뭐 덮고 이래 하지를 않아요. 그냥 가시 그냥 윗부분만 제거해버려요.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거의 유대나라 땅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돌하고 흙하고 우리는 밭에 돌을 골라내죠. 그렇죠? 근데 유대나라는요 밭들이 돌 속에 흙이 있는 자리를 밭으로 만든다 할까? 이게 비유하자면 돌무더기가 더 많아. 돌무더기가 밭 넓이보다가 돌무더기가 더 많아. 땅에 거의 웬만한 땅은 거의 돌이 막 돌밭이에요. 돌밭. 저도 이 요양원에 씨를 뿌려보니까 진짜 돌 많대요. 돌을 골라내려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을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모아보기도 하는데 돌이 엄청 많아요. 유대나라는 우리나라 이런 거는 아주 밭이라고 우리나라하고 비유가 안 돼요. 그 거의 뭐 돌입니다. 돌. 그런 돌밭에 씨를 뿌려 놓으니까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 고를 져가지고 고래만 씨를 뿌리지 누가 밭에서 길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근데 그냥 무조건 뿌려요. 뿌리고 사람 다니는 쪽에는 길이 되니까 거기는 밭을 더 이상 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길에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거의 뭐 돌이 그냥 있으니까 돌밭 위에도 씨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길바닥처럼 딱딱하면은 그곳에는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라지지를 않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희한한 것은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 다 알아요. 그죠? 길바닥에 떨어진 건 새가 먹고 또 돌 속에 돌이 들은 데는 씨가 떨어지면은 뿌리가 내릴 수가 없고 위에는 흙이 좀 있지만 밑에는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가시밭에는 원래는 가시 없죠. 가시 다 제거했죠. 그런데 가시가 또 자라. 곡식보다 훨씬 더 잘 자라버려요. 이게 햇살이 돋고 좀 봄 돼가지고 곡식이 자라면 곡식이 나오겠다 싶으면 거기 있는 가시가 훨씬 더 잘 자라가지고 딱 덮어보면 그 가시 밑에 들어가 있는 그런 씨앗들은 절대 그 가시 기운을 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이렇게 가시. 그러니까 길가밭, 가시밭, 그 다음에 돌짝밭 이런 데는 다 무효예요. 무효. 안 되는 거예요. 다 4분의 3은 끝나버렸어요. 농사를 그리 지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게 참 깨가 많죠. 먼저 밭을 장만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거름도 미리 주고 이래가지고 밭을 장만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장만을 하지를 않아요. 한국의 농사법이 뛰어나죠. 사실은 한국 사람 농사 잘 짓습니다. 그죠? 뭐 이래도 대답도 안 하고 저래도 대답도 안 하고. 여러분 농사 안 짓나요? 농사 잘 지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농사 잘 짓습니다. 땅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땅을 주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땅은 99.9%가 옥토예요. 다 우리 대한민국 땅은요 99.9%가 옥토예요.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영양 땅이 더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제가 산을 얼마나 많이 다녀봤는데 청송만 가도 달라요. 정말 영양 땅 좋아요. 전부 부엽토예요. 청송만 가도요 마사토가 많아. 그런데 영양은요 산골짜기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더덕캔다고 땅을 파보면 땅이 너무 좋은 거야. 정말 정말 좋아요. 뭐 그런 거기서 산에서 물이 비가 와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다
그 흙에 낙엽에 부엽토 속에서 나오는 이 물들은 그 물만 해도 좋을 것 같아. 그 물만 해도 밭에 제대로 들어가면 썩은 물이 안 들어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죠. 정말 옥토 중에 옥토, 이런 곳에 대한민국 땅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저 이북 놈들도 어쨌든 간에 남쪽으로 남하려고, 중국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땅을 넘보다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에게 귀한 것을 주셨다. 옥토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우리 같으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100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써야 돼. 하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이 대단한 한국 옥토는 대단한 거예요. 땅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좀 멀리 이렇게 심어봤는데, 심으고 난 다음에 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해바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심어놓은 게 잘 되잖아, 그죠? 근데 씨를 거둘 수는 없어. 왜냐하면 새들이 와서 다 잡사. 그래서 내가 그래요. 너희들은 내한테도 복 받은 줄 알아라. 이 왕원에 해바라기 심어놓으니까 너희들 아주 진수성찬이로구나. 제가 수수도 뿌렸잖아요. 새들이 다 잡쌌어.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수수가 나오면 거기다 아예 망을 씌우더만 새들이 못 먹거라. 그거 좀 몇 개를 남겨놓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 씌워놨어. 다 씌워놨어. 새들한테 알짤 없더만. 나는 그냥 다 뒀잖아. 거의 다 새들이 다 잡쌌어. 수수는 한 개도 못했어요. 고구마는 멧돼지가 다 잡수고 고구마 싹은 노루가 다 잡수고, 하여간 뭐 돈은 좀 들여가지고 농사를 지어봤는데 수입은 한 개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농사 짓는 분들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래 지켜내시는지 참 대단해요. 그죠? 대단합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은 수도 없는 자연 세계에서부터 도전을 받고 막 계속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죠? 싸우지 않으면 농사도 안 되고, 싸우지 않으면 직장 생활도 못 하고, 사람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여건 환경 모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는 이 말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신앙이 어떻게 싸웁니까? 나와 싸움에서 이긴 분들이 오늘 예배 나오신 거예요. 못 이긴 분은 저 지금 방 안에 다 누웠어. 배 깔고 누웠어. 다 텔레비전에 보고 있고, 전부 다 뭐 이 저녁에 이런 날, 특히 비 오는 날 저녁에 교회 나오려고 해봐. 보통 싸워가지고는 못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못 나와요. 다 믿음 없으면 다 그냥 집안에 누워가지고 빈들빈들 텔레비나 보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자,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드디어 이제 물어봤어요. 이 비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뭐 일반인들이, 우리는 하도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기 때문에 알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예수라는 분이, 저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씨 뿌린 얘기고 그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농사 짓는 사람 다 알 긴데 그 얘기를 말로 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얘기지. 자, 11절 말씀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런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 비유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불신자들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 환경을 보면서 모든 것을 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 뜻이 뭐가 있을까? 이게 뭐가 있을까? 하루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것, 그것도 보면서 이렇게 하루를 살아도 시작과 종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계절적으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도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세상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것 속에 비밀이 다 감춰져 있어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사십니까? 뭐 때문에 사십니까? 뭐 태어나서 사는 거지. 왜 사십니까? 글쎄 안 죽으니까 살지. 뭐 때문에 사십니까? 몰라. 그거는 나도 몰라.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고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갱. 이름이 고갱이요. 고갱. 이 사람이 그림을 멋지게 그려놓고 거기다 제목을 달아놨어.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그렇게 써놨어. 그래 써놨으면은 그러면 찾아야 되잖아.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다 알죠. 어디서 왔습니까? 대답도 안 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이 고갱은 유명한 화가지만 그걸 몰랐어. 까 하고 끝났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 세상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은 까 하고 끝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산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저는 목회를 처음 할 때에 전도를 해놓으면 교회를 나왔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안 나오거든요.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막 못 견디겠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사람이 교회 왔다가 그만 나오는가? 영혼을 잃어버린 건가? 나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가? 막 기도하고 울고 이런데, 그런데 안 나오는 사람은 아무 감정이 없어. 뭐 그냥 교회 나오다가요, 감정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만 이 신앙생활이 그만 싫어져 버려요. 순간적으로 예수 믿는 게 그만 싫어져 버려요. 핑계거리가 생기면은 목사님의 설교가 걸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장로 쳐다보니까 장로가 자기한테 인사 안 하더라고. 장로가 내한테 삐졌는지 나도 기분 나쁘니까 안 나간다고. 그래 핑계대고. 어떤 사람은 또 건사가 또 뭐 내가 앉는 자리에, 내가 맨날 앉는 자리에 그 건사가 앉았더라. 그 기분 나빠가지고 뭐 그때부터 안 나간다. 아니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할머니 한 사람이 전도를 해놓으니까 새벽기도부터 나오더라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저 할머니가 새벽기도부터 나오는데 한 2주간 좀 나오더니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 할머니 왜 교회를 안 나오지? 글쎄 잘 모르겠다. 그 할머니 만나니까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요, 내가 교회 나가다 죽을 뻔했습니다. 교회 나가다 왜 죽을 뻔해요? 새벽기도 나갔더니 하루 종일 정신도 없고 머리도 빙빙 돌고, 아이고 내가 참 내가 그 할머니 보고 새벽기도 나오라 했나? 자기 믿은 만큼 믿어야 되지. 믿음도 없는 사람이 새벽기도를 왜 나오노? 그래 나오는 거야. 새벽기도 나오고 나니까 하루 종일 시장에서 장사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게 막 정신이 없고 잠을 잤는지 이게 멍청한 게 막, 내가 예수 믿다 죽을 뻔했습니다. 다시는 교회 안 갈랍니다. 나 참 희한한 사람. 처음에는 제가 처음 목회자를 나섰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요, 막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말씀을 본 다음에 느낀 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다 이제 그만 나올랍니다. 가만 그러면 이 사람은 가시밭인가 돌짝밭인가 아니면은 길가밭인가, 밭 생각이 나요. 밭 생각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을 받은 옥토밭이요. 아시기나 아시오?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합시다. 당신은 옥토밭이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에는 또 교인들이 옥토밭도 잘 없는 것 같아. 약간 뺀들뺀들해. 말씀 듣고 바깥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말 안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질 때는 사탄이 먹어버려요.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봐요. 이게 돌밭에 부러지니까 이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언제 그냥 그만둘란지 몰라. 여러분 이제 올 겨울에는 올 여름에 더웠던 것처럼 겨울에 되게 춥다고 하던데 추우면 그만 교회 안 나올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기야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거야. 수요일날 저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그냥 비밀로 하세요. 그냥 비밀로 해. 또 난 예배만 나온 사람은 당신은 가짜 교인 같이 목사님이 수요일날 나오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라 하던데 이렇게 하면 또 멀쩡한 사람 또 낙심시킨다. 그러면 여러분들에도 할 일이 있어요. 만약에 한 사람을 낙심시키면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연잔맷돌을 구해야 돼. 연잔맷돌을 왜 구하죠? 목에다 걸고 깊은 저 동해 바다 제일 깊은 데 가서 뛰어내려야 돼. 아이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냥. 낙심케 한 영혼을 낙심케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 낙심시키면 안 돼. 아멘 하세요? 아이고 참 아멘도 참 분명히 하지를 못한다. 자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습니다. 또 어떤 일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돈 문제 생겨가지고 직장 문제 생겨가지고 그만두고 또 막 세상 염려거리 때문에 이런 사람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 마지막 20절 말씀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얼마나 감사한 자들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이런 사람들 보고는 목회 못해요. 교회 실컷하고 집사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건사가 돼가지고 고와 희떡 자빠져가지고 코로나 오니까 다 자빠졌고 또 뭐 어쩌니까 또 뭐 자빠져요. 이 원리를 못 깨달으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러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그냥 두지를 않아요. 근데 정말 알고 선택된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곁길로 가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려요. 그러면 막 환난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막 농땡이를 피우고 마음대로 해도 11조 가지고 가서 술 받아 먹어도 그래도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사람은 내 삶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더라.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때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자꾸 하나님 앞에 조금 잘못 살았다 싶으면 양심적인 가책이 오기 전에 매부터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매부터 얻어맞는 거야. 매부터 맞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참 그렇게도 아멘을 하기 싫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시고 욥이 말한 것처럼 분초 동안 1분 1초 동안도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니 웬일이십니까? 웬일이에요? 웬일?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택한 백성이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주신 분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